여러분 동키호테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아십니까?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 작가죠.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입니다. 고독한 기사로 변장한 돈키호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모험을 담은 그런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그냥 웃긴 그런 기사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그 돈키호테의 그 행동에서, 또 돈키호테의 그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낡은 갑옷을 입고 삐걱거리는 그런 말을 타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을 쫓아서 길을 떠납니다. 어느 날 그가 풍차를 보고 풍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차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풍차를 부시기 위한 거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풍차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돈키호테는 그 풍차를 악의 상징으로 보고 꼭 무너뜨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무모하고 엉뚱한 행동을 감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누군가가 시대착오적인 그런 열정을 갖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저 사람 완전 돈키호테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의를 바로잡고 뒤틀린 것을 곧게 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의 정당성을 그렇게 부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이 뭐라 하고 혹은 현실의 조롱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이상과 정의를 쫓아 싸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세상은 종종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 야, 현실을 좀 봐. 꿈 깨. 답답하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달라지냐? 넌 아직 세상을 잘 몰라. 아직 너는 철이 없어. 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 어쩌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본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홀로 서야 되는 길이 어쩌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사랑받았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네 친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그러면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기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지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무관심한 낙천주의나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름은 가졌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직분을 가졌어요. 명목상 그 직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습관처럼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그냥 익숙함에 묻어져 갑니다. 말씀도 설교도 그냥 들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는 거죠. 예배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 찬양에 집중, 기도에 집중되지 않고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오면서 있었던 어떠한 사건, 그 일, 아니 마무리하고 오지 못한 그 어떤 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있게 되는 그런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빼앗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뜨겁게 깨어있기보다는 그저 적당한, 그냥 사람들에게 괜찮은 신앙처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엄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도,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그럭저럭 세상과 더불어 그냥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바울의 외침은 단호한 외침이면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삶이 어떤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에서 깨라, 곧 눈을 뜨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긴장하라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의 유혹 앞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방탕한 삶, 쾌락을 즐기는 삶,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이거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분열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그 은사가 있었어요. 지식이 풍성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송사의 문제,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자정 역할을 못하고 이 분쟁이 돼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만찬을 잘못 이해해서 오용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 복음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거 내 생각이지 뭐.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난 떨고 있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나요? 너만 믿냐? 나도 믿어. 믿음을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옹졸하다고 얘기합니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나 SNS 혹은 유튜브나 대중문화가 쉴 새 없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과 우리 기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자꾸 그걸 듣고 자꾸 그걸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요. 세상의 문화에, 그런 세속의 문화에, 세상의 그런 소리에, 그런 속삭임에,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화되어서 그런 것쯤이야. 아이 뭐 괜찮겠지. 아이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아이 다른 교회도 그렇다는데 이러면서 구별된 그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그 기준을 낮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좀 더 민감하고 기도에도 힘을 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때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니.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를 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깨어 있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음을 믿음의 생존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깨어있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기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마음으로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중심이 무너질 때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요청입니다.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 당대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했습니다. 육체는 무가치하게 여겨졌으며 도덕적 기준은 상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 그런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믿음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성이나 철학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적 그런 사고가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믿음이 중심이 아니고 이런 철학이나 사고가 중심 기준이 되어서 그 교회를 흔드는 이런 모습.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 그냥 일주일에 하루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강해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중심이 약한 거죠. 왜요? 믿음이 중심이 아니었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겉모습의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과 아니 복음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다 댑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견고해진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성공, 혹은 편리함, 혹은 인기, 혹은 감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선택은 세상의 논리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련된 사람이라고,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겉모술수를 쓰면서 때로는 이쪽에 속하고 저쪽에 속하고 때로는 카멜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어쩌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어요. 내 기준, 내가 붙들었던 그 믿음의 그 기준을 점점점 낮춥니다. 그럼 세상의 그 기준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가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런 영적인 삶, 자기가 믿음의 삶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던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이 주변에 마련되어 있는 거죠. 내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에 타협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갈아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여전히 자기의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갈아탄 사람, 갈아탔으면 오히려 더 형통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킨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고 그를 보호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나는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이거죠.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흔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자, 본문 14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때로 그 은사의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은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약한 자가 상처를 받고 밀려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행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공허한 행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 행함이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사랑으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해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려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굳게 서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과 행동에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은 말보다 혹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귀하다는 거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결국 믿음을 진짜로 드러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진짜로 드러내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판단 속에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전하고 있는 진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간 적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짧지만 강하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버텨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자. 사랑으로 살아내자. 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함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답은 맞추지만, 정답은 가르쳐주지만, 정답은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없는 그런 사람인가? 믿음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권면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사랑으로 그 행위가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들이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그러나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때로 그들의 믿음이 서 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믿음에 서 있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미혹되며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한 이 귀한 권면의 메시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